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는 장면을 아마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림이 탁 그려지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더더욱 그러할 겁니다. 사순절을 지나서 고난주간에 오게 되면 대개 요즘엔 잘 안 하지만 제 어렸을 때, 제 젊었을 때, 또 제가 초기에 목표할 때는 교회 안에서 이 십자가의 길을 재현해서 덩치 큰 분을, 집사님을 예수님으로 분장시키고 아주 무거운 십자가를 메우고 교회를 이렇게 뭐 한 바퀴 돈다든가 행진을 하면서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묵상을 갖거나 혹은 교우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곤 했어요. 사실 이런 퍼포먼스는 개신교보다는 가톨릭이 훨씬 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이런 류의 퍼포먼스를 아주 잘 하고 있어요. 그 가톨릭 교회의 성당을 가면 대부분의 성당이 예수님의 고난 14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셔서 재판을 받을 때 사형선고를 받으시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이 과정에 장소를 14곳을 성경에서 선택을 했어요. 예를 들면 체포당하셨다든가 십자가를 메웠다든가 가다가 쓰러지셨고 쓰러지신 후에는 또 구레네 시몬에 의해서 십자가를 옮겨서 매게 했던 것 혹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얼굴을 닦아주었던 가톨릭에서는 그 여인을 베로니카라고 이야기해요. 혹은 예수님이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 혹은 예수님이 여인들을 위로하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아주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며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고 숨질 때까지의 장면을 14커트로 잘라서 그것을 이제 고난 14처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것을 곳곳에 이렇게 그 장소를 만들어 놓습니다. 제가 봤던 고난 14처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주도에 가면 이시돌 목장이라고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 신부님이 이제 제주도 지역에서 우유를 가지고 치즈도 만들고 뭐 이러면서 제주도의 어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분 기념하는 목장이 있고 성당이 있거든요. 근데 이시돌 목장에 가면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맛있어요. 아마 아이스크림들은 한두 번씩 드셨을 터인데 혹시 다음에 가시거든 아이스크림은 나중에 드시고 이 이시돌 목장에 있는 고난 14처를 한번 돌아보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드시면 더 맛있어요. 제가 사는 강화에 강화 성당이 제가 사는 곳에서 조금 멀지 않아요. 걸어서 한 20분 거리가 되고요.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아침이나 저녁에 그곳을 이제 갔다 옵니다. 한 1시간 정도 제가 걷는데 이 강화 성당을 가면 뒤편에 이제 작은 구름을 중심으로 해서 조그맣게 이 14처를 해놨어요. 그곳엔 어느 작가가 아마 신부님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고난 14처의 장면을 금속 부조를 청동이죠. 미술에서 청동으로 부조를 떠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작은 작품인데요. 그 14개를 볼 때마다 굉장히 많은 은혜를 느끼곤 합니다. 저는 그곳에 요즘에 아주 자주 갑니다. 어제도 거기서 묵상을 요즘 애들식으로 말하면 멍 때리기를 1시간 정도 하고 왔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개신교 교인이지만 가톨릭에 좋은 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성당을 혹시 방문하는 일이 있다면 어느 성당이든지 14처의 묵상 코스들이 대개 있습니다. 한번 다녀오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 고난 14처의 이야기는 결국 뭔가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완성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를 오르는 그 구석에도 그분의 발자취 혹은 그분의 채취 속에 우리를 향한 아주 뜨거운, 아주 상당한 사랑이 배어 있음을 이 고난 14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저지난주부터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17장, 제자들과 오늘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알려져 있는 이 17장 말씀도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가 하는 것을 또 한번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도 제자들을 끔찍히 사랑하셨는데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 물론 그분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더 이상 육체적으로 지상에 머무르지 않으시죠. 부활하시면 승천을 하시고 그러면 육체적, 물리적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다 이렇게 지켜보신 예수님, 그들의 개인적인 성품이 어떤지 혹은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그들이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들이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는 서로와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거나 관계를 유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다 보셨고 다 아시죠.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뭔가 하면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예수님의 심정을 들여다보면 그런 거예요. 이 철없는 것들 내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의 제자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걱정도 있으셨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만큼 아픔도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아도 그래도 나 대신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와 동행하실 터이며 위기를 당하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말할 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가르쳐 줄 것이다. 자꾸만 말씀하셨어요. 14장, 15장, 16장의 설교가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17장에 기도를 하시는데 지난주에 여러분과 잠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 26절까지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제자들 이후에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름받는 성도로 자리매김할 이후 세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도 낙심하거나 혹은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것. 내가 이들을 붙들고 내가 이들을 안고 내가 이들을 보호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다. 이 사명감이 예수님은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이런 중보의 기도를 드리셨고 돌아가시는 중에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며 채찍질 당하며 쓰러지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슴에 품으셨던 거죠. 그래서 오래된 교회의 전통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묵상하게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는 이런 거였어요.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요즘에 그 대한민국 축구가 주가가 올라갔어요.
아시안 게임에서 1등 먹더니 야구는 인기가 자꾸 떨어지고 있고 축구는 인기가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축구팀의 캐치프레이즈를 보면 예전에 히딩크 감독 때부터 지금까지는 20여 년 동안 줄곧 나오는 게 뭐냐면 원골 원팀이라는 단어가 꼭 나와요. 예? 현수막 같은데 보면 원팀 원골, 원골 원팀, 한 가지 목표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팀이라는 뜻이겠죠. 축구라는 경기가 11명이 하는 건데 야구는 개인적인 게 상당히 많지만 축구는 개인적인 경기가 아니고 완전히 단체 게임이죠. 11명이 골키퍼를 포함한 11명이 정말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내 코트에서 상대방 코트까지 전진하고 혹은 내 코트에서 상대방 코트까지 점령하고 그리고는 골을 집어넣는 것. 그게 축구 경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축구에도 굉장히 많은 전술과 전략들이 있는데 아무리 훌륭한 코치가 대단한 전략과 전술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들이 서로의 마음을 읽어내고 서로가 한 팀이라는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의식이 없으면 이 축구 경기에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죠. 옛날에 20년 가까이 됐죠. 이제 16년 전인가요?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오르는 그때 이 히딩크 감독이 원했던 게 바로 그거잖아요. 뭐 보면 어떤 선수들은 개인적인 능력이나 혹은 경험이나 실력이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를 뽑지 않아 탈락한 선수들도 실제로 있어요. 몇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만은 못하더라도 팀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뽑았다는, 국가대표로 뽑았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는 그들을 놓고 훈련하면서 끊임없이 개인 전술보다 팀 전술, 자기 개인적인 능력보다는 팀을 위한 헌신, 이걸 자꾸 강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잘 몰고 다녀도 혼자 드리블 하지 말고 빨리 원터치 패스를 하라는 거죠. 투터치 이상 하지 말고 공 잡으면 바로 옆에 있는 동료, 앞에 있는 동료에게 깊숙이 혹은 정확하게 패스해라. 이게 현대 축구의 관건이고요. 현대 축구 코치들의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현대 축구에서 정말 잘하는 선수는 내 골대에서 상대방 골대까지 혼자 드리블해서 골 넣는 선수가 잘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한 번에 우리 팀 선수에게 패스하는 사람 혹은 단 한 번의 슛으로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선수를 코치들은 원하죠. 유명한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너무나 잘했다는 것은 골을 많이 넣지 않았지만 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를 많이 만들어줬고 그럴 수 있도록 자기 혼자 하기보다는 함께 하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의 주가가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놓고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이제 3년 동안 이들을 봐왔는데 이게 도대체 모래알과 같아서 이 12명이 축구팀이 됐네.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11명. 이게 하나가 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요. 이 요한복음을 쓰신 사도 요한, 이분이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다른 제자들은 다 뭐 그렇다고 하지만 이 요한은 형들과 달리 집에서 굉장히 고임을 받았어요. 예쁨을 받았어요. 잘 자랐어요. 엄마가 요한을 무척 예뻐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으시거든 이 11명이 다 예수님 곁에 12명이 다 예수님 곁에 있겠지만 특별히 제 아들 요한만큼은 최고의 상석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엄마가 학교에 찾아와가지고 선생님에게 선생님 우리 아들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선생님 우리 아들 꼭 반장 좀 시켜주십시오.
뭐 이런 부탁,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거죠. 요즘엔 그랬다가 난리 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통하기도 했고요. 제 모친이 그랬어요. 제 모친이 학교에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에게 잘해드리고, 제 모친이 이 양장점을 했는데 말이죠. 학기 초가 되면 반드시 교실 커튼은 제 모친이 꼭 했어요. 커튼 갖다 딱 다루고, 시골 학교에서 뭐 커튼 하나 해드리면 요즘에 서울 강남에서 피아노 한 대 하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저는 항상 반장을 했어요.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고 엄마를 잘 만나가지고. 제가 최소한 초등학교 내신 성적은 특 A입니다. 우리 엄마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치맛바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학년 때, 4학년 때인가 엄마 이제 학교 오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한 발자국도 안 오더라고요. 좀 독한 여자거든요. 제가 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 학교 오지 마 그랬던 제 4학년 때, 5학년 때 그 기억이 살아있어서 그때 우리 엄마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를 생각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이 요한의 모친이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2명이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나누어 쓰는 공동체인데 거기서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으니, 내 아들이 잘났으니 상석에 너보다는 내가 낫지 마음으로 혹은 때로는 겉으로 표현이 이랬던 제자들의 상황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셨던 것, 하나님이요, 이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꼭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끈끈하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며 안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원대한 목표를 위해서는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한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잘난 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 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웃기고 있네, 뭐 너만 잘났냐 인마 이러거든요. 우리 엄마처럼 아유 선생님 내 아들 꼭 반장 좀 시켜주십시오. 그때야 옛날이고 시골이니까 그게 통했지만 요즘 같은 게 통해요? 택도 없는 얘기죠. 며칠 전에 숙명여고에서 시험 답안지 유출 사건, 대단한 일입니다. 전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교육부 장관이랑 뭐 검찰까지 나서가지고 수사하고 난리 난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어요? 하나가 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겸손과 섬김이라고 하는 덕목이에요. 말로 자꾸 가르치셨어요. 얼마나 가르쳤는가 하면 겸손과 섬김은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 가운데 최고의 덕목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섬기는 이 이야기를 황금률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가르친 율법 가운데 최고의 율법,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고 들었는데도 안 지키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는 그 자리에서 밥을 드시고 난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거 왜 씻어주셨어요? 우리 이 앞에서 이미 보았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주가 되어서, 내가 너희의 선생이 되어서, 제자인 너희의 종된 너희의 발을 씻어주는 이유는 딱 하나야. 서로 섬겨. 섬기기 위해서 날 낮춰야 돼. 겸손해. 내가 겸손해야 남을 높일 수 있어. 섬겨. 이렇게 몸으로 보이시면서 가르치셨던 거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축구가 이기려면 한 팀이 되어야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자기 혼자 골 넣겠다고 내 골대에서 저쪽 골대까지 혼자서 드리블해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골을 넣을 수가 없어요. 나머지 10명의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부단히 도와주고 상대방을 마크해 줘야 되고 우리 편에 골 가진 사람이 정확하게 패스해 줘야 되고 패스된 볼을 내가 꼭 키핑 지켜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없으면 손흥민이 아무리 날라다녀도 골 넣을 수가 없어요. 성도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의 스타를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는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교회마다 아픔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는 교회마다 더 이상 교회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 누군가를 자꾸 세워주기 위해서 누가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헌신할 땐 그걸 안다면 나도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자세를 갖출 때 성도가 되는 거고요. 그게 교회가 될 수 있는 법이에요. 보세요. 교회 안에도요. 세속에 소위 수준 낮은 정치판, 개망나니판 같은 저작거리 조직폭력배들 판처럼 교회도요. 자꾸 그렇게 어려워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많은 교회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몇몇 교회가 그러기 때문에 이 자꾸 이슈화되고 사회 문제가 되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교회가 저런가 보다 해요. 절대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그 몇몇 교회가 문제지만 그 몇몇 교회의 몇몇 사람들이 문제지만 그걸 바라보거나 그걸 겪는 우리들은 절대로 그런 모습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고 기도해 주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섬겨주어야 되겠구나. 그러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볼륨이 크지 않아도 작은 교회여도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수 있는 법이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곳곳에서 그런 섬김의 자리를 찾아갈 줄 알고 그런 겸손의 덕목을 자꾸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도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온전함이라는 게 뭐예요? 온전하다라는 얘기는 완전하다라는 얘기하고 좀 비슷한 거죠. 꽉 채워졌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성수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이 배움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먹고 사느라고 너무 험하게 살아오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부실한 게 많았어요. 여러분,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성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항상 성도가 갖춰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지적, 두 번째는 영적, 세 번째는 인격적 성숙이에요. 이게요, 뭘 알아야 자라날 수 있어요. 뭘 모르면은 자라나기가 어려워요. 교인도요, 뭘 좀 알아야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거고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을 갖출 수가 있는 법이에요. 옛날에 우리 국민의 민도가 교육의 민도가 높지 않을 때 그때는요 참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부흥사들이 판을 쳤어요. 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분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자꾸만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왜? 지적인 건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또 본인도 잘 모르겠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만 믿습니까 소리만 자꾸 떠들고 믿습니다 그러면 불 받으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죠. 불 받기도 해야 되지만 불만 받아서는 절대 안 돼요.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알미 중요해요. 지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자꾸 읽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못 읽어도 조금이라도 읽고 생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제자들이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지적으로 알아가고 그것을 내가 묵상하는 과정에서 내 안에 신앙이 자꾸 자리를 잡아가면 인간은 변화하게 돼 있어요. 꼭 도덕과 윤리를 배우지 않더라도 인격적으로 변화하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인격적 변화의 완성 형태는 완전체는 뭔가 하면 사랑이거든요. 다 갖추었어도 사랑이 빠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랬잖아요.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는 척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랑은 뭐예요? 희생이거든요. 희생은 뭐예요?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이들이 좀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지적으로도 자꾸 공부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복음의 진리보다 이제는 세상의 진리가 훨씬 앞서가는 세상이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만한 중고등부 시절만 해도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던 세상이에요. 그때는 학원이나 무슨 뭐 컴퓨터도 없을 때니까 학원이나 혹은 무슨 놀이 동호회 이런 것들이 세상엔 없었어요. 어디가 제일 많았는가 하면 교회가 제일 많았어요. 교회를 가면 기타도 배울 수 있고 교회를 가면 신앙송도 할 수 있고 교회를 가면 노래도 부를 수 있고 교회를 가면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교회를 가면 토론도 할 수 있었어요. 정말 교회가 최고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지적으로 깨어나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교회가 제일 뒤떨어진 것 같아요. 교회 와서 뭐 배우는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학원 가서 배우는 게 많고 또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뭐든지 다 바깥에 있는 데서 훨씬 더 많이 배우는 거죠. 컴퓨터 인터넷 세상은 얼마나 대단해요. 정보의 양이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세대는 교회를 올 일이 없고 교회를 오고 싶지 않죠. 조그만 모바일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그 작은 것 세상 속에 얼마나 무궁무진한 세상이 펼쳐지고 벌어지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시간이 모자란데 언제 교회를 올 일이 있겠어요. 교회 와서 만나는 친구들이라고 해봐야 갑갑하기 그지없는데 언제 뭐 이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놓쳐가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영적 세계를 눈으로 보이는 육체적, 물리적, 지적 세계를 통해서 영적 세계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지금은 물리적으로 영적 세계를 뒤덮고 있는 세속의 지적 세계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춰진 영적 세계를 볼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신앙교육 시키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오늘의 세대를 향하여 예수님이 드린 기도, 하나님이여 이들을 지적으로 영적으로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듣고 있는 우리들, 그 기도문을 보고 있는 우리들,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이제 우리 안에 조금씩 변화가 와야 돼요. 아,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구나. 아, 그래서 말씀을 놓고 생각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아,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찬송가가 한 번이라도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절이라도 읊어져야 하고 우리 가정에서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의 소리가 이어져야 하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해요. 찬송이 끊어진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읽혀지지 않는 가정, 기도의 소리가 중단된 가정, 인격적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복음은 거기서 중단되고 마는 거죠. 나무가족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꾸 변화가 찾아오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세상이 더 이상 줄 수 없는 온전한 인격의 변화가 자꾸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고, 그래야 이 땅에 세워진 이 교회가 자꾸 부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복음의 증거와 교회의 부흥에 바르게 쓰여져 걸음더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손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끝까지 사랑의 기도를 드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비옵나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양육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은 저희들 여기서 머물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내면에 지적 영적 성숙함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그로 인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무가족 모두가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이 나눠드린 악보 가지고 찬양합시다. 원래 다른 곡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찬송 중에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설교 중에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집에서 한번 불러봤는데 잘 안 돼서 중간에 한 토막만 제가 부르려고 준비까지 했는데 아침에 오니까 조현희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은 찬양을 제 아이들 둘이 나와서 현악과 피아노로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하셔야죠. 그런데 무슨 곡인가 했더니 이걸 켜고 있더라고요. 제가 조용히 일어나서 위에 올라가서 이 악보를 복사해 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설교 중에 부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하고 함께 부르게 되니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불러보십시다. 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나신의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이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능용이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2년 전에 여러분이 절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이제는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또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누리며 저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겁니다. 아니, 이 고백의 찬양대로 아무도 날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 힘, 그 믿음, 그 위로의 권세로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어디에서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꼭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지적으로 채워지고 영적으로 깨어나며 인격적으로 성숙해질 나무가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